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시니까 제가 참 마음이 기쁜데요. 그 기쁨을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참으로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하여서 근심하던 저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한 주일 주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또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 계속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를 보호해 주신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감동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삼위일체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이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사 예배하는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이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잔잔 주셔서 찬송가 187장 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하며 이 시간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소중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2년여 기간 동안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명락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오직 감사와 사랑으로 인내하며 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섭리가 계셔서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되어져 가고 완공되어 가는 모습에 더욱 감사하고 하시고 걱정과 염려되었던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아름다운 모습만 바라보게 되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봉헌할 때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목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일을 앞장서서 이끄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되었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되는 은혜의 충만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인 넓으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부터 시작해서 QR코드를 여러 해 사용을 했는데 QR코드가 아직도 없는 분들은 반드시 발급을 받으셔서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QR코드 없는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 사무실의 말씀에서 꼭 발급을 받으시고 내가 교회에 올 때 꼭 가지고 오게 되는 전화기나 성경책이나 그런 곳에 부착을 하고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 꼭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교회를 돕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발급받으시고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층에는 새예배당에는 3층에는 일반 좌석이 없습니다. 방송실과 잠옷실만 있어서 잠옷실에는 아기를 데리고 오는 우리 자모들이 엄마들이 들어가고 잠옷실 안에는 수유실이 있어서 거기서 아기들 젖을 먹일 수 있거나 또는 모유나 또 우유 수유할 수 있는 그런 편안히 앉아서 수유할 수 있는 의자 그리고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그런 것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모실 이용할 분 외에는 일반 좌석이 없으니까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길 바라고, 지금 보세요. 이 좋은 황금 자리가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두 칸씩만 앞으로 다음 줄부터 당겨서 그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좀 늦게 지각을 하고 이러면 미안해서 3층으로 이렇게 조용히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1층 좌석이 3층 좌석이 없기 때문에 일찍 오셔서 앞에 앉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예배 시작 10분 후까지는, 안내위원들이 잘 들으세요, 예배 시작하고 10분 후까지는 저쪽 왼쪽 문만 열어두세요. 다른 문은 다 닫고 10분 후까지 저 왼쪽 문만 열어서 혹 늦게 오는 분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친 후가 되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왼쪽 오른쪽 문은 닫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문은 닫고 오른쪽 문 중에 두 짝만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쪽 문으로 나가지 마시고 중앙문을 이용해서 나오시면서 또 제 얼굴도 보고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양쪽으로 흩어져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있는데 너무 이쪽에만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게 되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외부 계단을 자꾸 이용하시는데, 가능하면 외부 계단보다는, 또 연세가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외부 계단을 이용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본인도 힘들지만 또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양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외부로 내려가 봐야 1, 2분이에요. 2, 3분이니까 특별히 연세 있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반드시 계단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 각 실, 각 방을 사용한 후에는 청소, 전등, 냉난방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그 어느 방을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전등을 끄고 냉난방 확인해서 끄고 이렇게 나오셔야지, 그냥 켜놓고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예배당에 와서 면적도 넓고 또 기본 전기료만 해도 몇백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 각 구역에 각 방 청소 담당하실 분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몇 분 쓰셨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실에 문의하시고 신청란은 좌우 왼쪽 문을 나가시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이 쭉 있으니까 내가 어느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겠습니다 해서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와서 청소하기 쉬운 그 시간에 오셔서 그 맡은 부분만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최정섭 집사님이 혼자 이 넓은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악위원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이고, 이슬비 전도회 15일 오전 10시 수요일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17일 금요일 저녁 8시 소예배실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현장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상보다는 현장에 오셔서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 기독교연합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제천 순복음교회에서 모이고, 노회 교역자 기도회, 제가 지금 회장인데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남성교연합회 전국대회가 15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노년부가 소풍을 가는데 21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말고 다음 주 화요일
세종 국립수목원 가고 교회에서 8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새성전을 위해서 헌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조병희 권사님 또 은퇴를 감사하고 하면서 탁구대, 우리 지하에 탁구장이 있는데 2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탁구대 2세트를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신금자 집사님이 사진 액자, 대형 액자 3점을 헌물해 주셨는데, 이 액자는 직접 촬영한 것이고, 그 사진을 크게 확대를 해서 또 한 7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표구해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정규숙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 화장실이 15개인데 각 화장실에 핸드 드라이어, 손 말리는 기계, 요거를 한 300만 원 들여서 해 주셨습니다. 또 이재분 권사님 화분 한 점 해 주셨고, 꿈동산 대회의실, 목양실, 특별활동실, 우리가 유리 부분이 많이 있어서 최정남 권사님께서 브라인드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많아서 좀 넘겼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만철 집사님, 신승미 권사님, 차남 성찬군, 이번 주 토요일 18일 오후 2시에 그랜드 컨벤션에서 예식을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구판장, 새 예배당에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6.25 기념주일이고, 특별히 다음 주는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새성전 입당식과 항존직 은퇴 취임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하고 저녁 예배는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 취임 임직자들은 이번 주 토요일 18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리허설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행 연습을 할 테니까 빠짐없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꽃꽂이 김강희 집사님, 백영수 권사님, 김타경 집사님, 아버님 팔순 감사하면서 해주셨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 조충현 목사님,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조 목사님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겨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위암 판정을 받아서 이번 6월 30일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이 된 것 같진 않고, 그래서 항암 치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아마 위 전체를 제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수술도 잘 마치고 그 이후에 회복도 잘 될 수 있도록 그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열매 9번째 절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한 교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김인호 성도님, 우리 신미애 집사님의 딸인 구수리 집사님의 배우자인데 어디 계셔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한 분, 조병희 권사님과 고금순 권사님이 함께 인도하셨는데 김용주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김용주 성도님, 예, 저희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예, 앉으시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좋은 날,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 예배를 말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 김용주, 김인호
두 분 이제 우리 명락교회 등록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 식구가 되고 함께 믿음 생활 시작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도 드리지만 각자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각양의 제목으로, 각양의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 드렸으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가정들 일터 건강 믿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절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우리가 쭉 해왔는데 그동안에 가정의 달도 끼고 이런저런 주일이 끼다 보니까 오늘 이제서야 마지막 9번째 열매를 다룹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렵게 술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술에서 해방되고 3년이 지난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퇴근해서 아파트 앞 상가를 지나가는데 시원한 그 맥주를 마시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더운데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은 그 유혹을 겨우겨우 참고 이제 집에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그 유혹이 너무 강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딱 한 잔을 마신다는 것이 다시 알코올 중독의 깊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알코올 중독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고 고급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부품들이 완벽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 차는 탈 수 없는 거예요. 차로 이제 도로를 달리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방지하고, 달리다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또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고, 그래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요. 그와 같이 인생길을 가다가 내가 좀 지나치다, 도를 넘쳤다, 지나치다 싶을 때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절제.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필수적인 것처럼 인생에도 이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여러분, 절제를 하지 못하면 존경받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제가 중요합니다. 인생에 승리하려면 절제를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절제를 잘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막 많이 먹고 마구 먹고 엄청나게 먹고 지저분하게 먹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돼지같이 먹는다고 그래요. 돼지같이. 근데 여러분, 돼지는요, 우리 생각에는 막 주는 대로 다 먹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양만 먹고 나면 그 이상은 먹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기 위에 80% 정도 차면 안 먹는데요. 그래서 사료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사료를 줘도 돼지는 스스로 알아서 적정량만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돼지를 모독하는 거예요. 돼지는 절제가 된대.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과체중이 되고 혈관이 막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개미가 부지런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하는 개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과로로 쓰러지거나 죽는 사람까지 생기는 거예요. 왜? 절제를 합니다. 여러 동물, 우리 인간 말고 여러 동물들이 있지만 동물은 무엇에 중독되는 일이 없는데 인간은 희한하게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까지 온갖 중독에 다 빠지는 거예요. 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는 인생의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어. 내가 마음대로 절제가 되지 않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절제하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좀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절제에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려면 천부적인 재능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훈련도 해야 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그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절제하지 못해서 체중 조절에만 실패해도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가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절제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놓여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나오는 8가지 열매를 잘 맺고 풍성하게 맺는다고 해도 절제하지 못하면 나머지 열매들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사랑이 아주 넘치는 사람이야. 사랑이 너무 넘치는데 말이 너무 많아. 말을 절제하지 못해. 말을 함부로 해. 그러면 그 풍성한 사랑의 빛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정말 충성스러운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혈기를 마구 부리면 충성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절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며 뭘 절제해야 될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앵크라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그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앵크라테리아는 절제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그 뜻은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해야 좋은 것이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 보약도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운동에 좋은 것이지 건강에 좋은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알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절제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감정을 절제하자.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감정을. 이거 안 되는 분 많아요. 인격은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은 지성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지성은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의지는 영의 통제를 받아야 균형 잡힌 인격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감정만 따라서 행동하고 산다면 그는 인생에서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고 감정의 그 기복 때문에 변덕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지성에 의해서 분별되어야 되고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감정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감정이 확확 달라집니다. 감정이 풍부할수록 인생이 정서적으로는 풍요롭지요. 그런 면에서는 감정이 메마른 것보다 풍성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성을 잃고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듣는 것은 속히 하지만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조금 한 박자만 늦게 해라.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얘기해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눈물까지 짜다가 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불신 남편이 시비를 겁니다. 오늘따라 자존심을 건드리고 약점을 공격하고 친정 부모님까지 건드리면서 싸움을 겁니다. 참다 결국 참지 못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대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남편을 전도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자. 모든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는데 욕망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 욕심은 뭐냐?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슷합니다. 욕망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욕망이 지나쳐서 도가 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충분한데 부족함이 없는데도 더 채우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립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절제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욕심이 지나치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특별히 땅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그 나라의 왕이 그 노인을 불러서 약속합니다. 야, 네가 말을 타고 해가 질 때까지 달려서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달려온 땅을 전부 줄게. 이 말을 듣고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노인이 막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넓은 땅을 다 돌았는데 도착하자마자 너무 지쳐서 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왕이 노인의 묘비에 이렇게 글을 써서 교훈을 삼게 했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절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절제되지 못한 지나친 욕심은 이렇게 육적인 죽음도 가져올 수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제되지 못한 욕망과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욕망과 욕심을 절제해야 삶에 만족도 있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는 생각도 절제해야 합니다. 생각을 절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줬어요. 악한 생각을 넣어줬어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그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지요. 악한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은 우리는 선한 생각은 절제하면 안 되는데, 선한 생각이 나면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선한 생각은 지나칠 정도로 절제를 잘하고 악한 생각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절제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고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도 절제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제대로 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데,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자존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죄만 짓고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절제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네 번째는 보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보는 것도. 인류의 조상인 하와는 어느 날 마귀의 유혹을 받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쳐다보고 말았어요. 쳐다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따먹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셉이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도망을 쳐 나왔어요. 절제했지요. 유혹하는 여자가 그냥 보통 옷을 입었겠습니까? 옷을 어떻게 입었든지 좀 벗었든지, 그런데 그걸 보지 않은 거야.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도망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다른 것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지만 보는 것까지도 절제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까지 높여주셨어요. 요즘 세상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은 육신에는 달콤하지만 영혼에는 해롭습니다. 보는 것을 절제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보는 것은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하다가 행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을 절제하자. 말의 절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에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너무 작지만 그 영향력은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불이 산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생명을 살리지만 말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을 크게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려 할 때마다 막아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말을 절제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냐? 그러면 말을 절제하라.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
집에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직장에 가서도 할 말 다 하고 살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절제되지 않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골라서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말은 참 좋은 보약과 같아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기분 좋게 하고, 그 외에도 우리는 물질 사용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내 돈 내산 그러더라고. 내 돈으로 내가 산 거다, 뭐라 하지 마라, 그런 뜻 같아요. 내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절제해야 할 때는 절제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지만 절제가 필요해요. 보통은 욕심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무리해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젊을 때 바싹 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서. 따라합니다. 과로는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 욕심내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절제하면서 적당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휴식도 절제해야 됩니다. 적당한 휴식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휴식은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휴식을 하다가 다윗은 사고를 쳤지요. 지나치게 일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지나치게 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휴식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절제가 필요해요. 아니 무슨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지, 뭔 절제가 필요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생활, 직장생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밤이면 밤마다, 날마다 밤마다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를 그 남편이 따라 나오고 싶겠습니까? 무너뜨리고 싶겠지요. 저놈의 교회. 그런 아내를 좋아하는 남편이 어디 있으며 교회에 따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신앙생활에도 균형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해야 돼요. 훈련. 절제는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절제 훈련, 참는 훈련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참 경건한 사람이 되어봐야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가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 받아야지. 이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이루려 하다 보면 절제하게 돼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성숙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지면 절제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절제 잘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의지 갖고 안 돼. 내 결단 가지고 안 돼. 내 힘만 가지고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절제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절제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따르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따라가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는 저절로 되겠지, 장로님들은 저절로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제하기에 가장 좋은 브레이크는 성령이라고 하는 브레이크입니다. 성령 브레이크.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을 때 절제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대로 작동돼야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훈련도 하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절제를 잘 하시고,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결단해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좋은 목표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도 하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지배하실 때 전적으로 따름으로 절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가셔서 결단 청송 찬송가 455장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말씀 받아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연약한 내 자신을 다시금 깨달아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것에 절제를 잘함으로 인생에서 인간관계에서 신앙생활에까지 승리하고 성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